감사드립니다. 잘 알고 있는 오병이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안드레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안드레는 제자들 가운데 북러시아 쪽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나중에는 비잔틴 교회의 창시자다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안드레가 복음서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한번 4차례 정도 등장하는데요. 아주 나중에 그 모습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의 성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타난 게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지체 없이 따라가는데요. 안드레가 최초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따라갑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안드레라고 하는 이 신앙이 하나님 부름 속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순종으로 허리를 동이고 우리가 가자 할 때 갈 수 있는 아브라함처럼 부르시니까 응답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바로 자기 누구예요? 그죠? 집안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님께로 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면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가족 구원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언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물 들어올 때 뭐지라고요? 물 들어올 때 넣어줘야 됩니다. 은혜 받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일어서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때 그때 벌떡 일어나야 돼요. 아무 때나 이게 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다면요. 여세를 몰아서 가족 구원으로 몰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세요. 역사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우리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어떻게 해요? 자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시몬 베드로를 만나게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제자가 되잖아요. 요한복음 6장 오늘 8절 9절 보시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은 시험하셨어요. 사실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어떻게 하실지를 한번 본 겁니다. 빌립이 어떤 상태일까? 그런데 빌립은 어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조금씩 먹게 한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은 필요합니다.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그 정도 돈으로는 진짜 힘듭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짜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라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라는 건 뭡니까?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안드레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가 어떻게 못하니까 어떻게 앞에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요. 그죠? 베드로도 데리고 가고요. 그 한 게 뭡니까? 이 가장 중요한 장면에서도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안드레예요. 그 사람이 돈을 냈으면 뭐를 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신앙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모든 문제를 가지고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있는데 글쎄 이게 어떻게 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횡설수설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이 안드레가 언제 등장하냐면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 보시면요. 명절에 예배로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뒤집어집니다. 그죠? 누가 앞장섰습니까? 안드레와 빌립이 이렇게 안드레가 갑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안드레와 빌립이 나가는데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한다는 말이 그 당시에는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뒤로 빼고 누굴 빼면 쓱쓱 밀어버린 겁니다. 안드레한테 첫 번째 예수 믿은 안드레한테 그 문제를 쓱 밀어버려요. 근데 안드레는 장점이 뭐예요?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갑니까?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장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쓱 가지고 나갑니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 내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물론 안드레는 주 60년 순교합니다. X자형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고 X자 십자가를 앤드류 십자가라고 얘기하는데 영국 국기를 유니온 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보통 십자가와 안드레 십자가를 합쳐놓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 로마의 십자가와 앤드류 십자가를 합쳐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순교하고 헌신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영국 국기 유니온 잭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 한다고요? 순교하고 헌신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게 영국 국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를 딱 들여다봤을 때 이렇게 비슷한 장면이 여러 장면이 성경으로 보면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어머니와 예수님과의 대화의 장면이 딱 나옵니다.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는데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뚝 떨어졌어요. 마리아가 느닷없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너희는 예수님 말에 순종하라 그랬어요. 조금 있다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아닌데 왜 나에게 이걸 맡기시죠? 뭐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있다가 종들을 부릅니다. 빈 항아리에 물로 채워라. 갖다 채웁니다. 그때 종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채웠던 그 항아리의 물을 떠다 어디요? 연회장에 갖다 줘라. 연회장에서 뭐로 나옵니까? 포도주가 돼 있어요. 근데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뭘 하신 겁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죠?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맡겼던 겁니다.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해결했어요. 처음 포도주보다 더 나은 포도주를 줬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가운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가장 더 좋은 때는 아직 나에게 오지 않았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많은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은데, 그죠?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아직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마리아처럼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대책이 없을 때 주님께 기도로 나가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결사가 아니에요. 해결은 누가 하십니까? 그분이 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이 구약의 히스기야와 관계돼서 이사야 37장에 나오는데요. 3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왕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의 신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의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편지가 왔는데 조롱하는 편지고 항복하라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이번에 증명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후에 18만 5천 명이 죽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누구한테 맡겼더니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몇십 년 전에는 참 기도회 뜨겁게 했는데 금요철야 기도회 자리가 없어서 일찍 오고 막 했는데 끝나도 기도하고 불이 붙어서 새벽까지 기도하고 했는데 요즘은 기도가 끝물인 것 같아요. 끝물. 꼬질락 말락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지난 한 2주, 3주 동안은 부천에 살던 어떤 분이 이쪽으로 이주해 오셔가지고 자기 아내가 위암 4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수술을 못하고 항암 치료를 하면서 좀 줄여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나오면서 시도 때도 없이 하루에 어떤 때는 3번 와서 진짜 기도하더라고요. 새벽에 오고 낮에 오고 어떤 때는 한밤중에 와서 제가 이제 보통 9시 반 어떤 늦은 때는 한 10시 정도까지 불을 켜놓을 때가 있는데 본인들이 와서 다 불을 끄고 가요. 내가 이제 서재에 있으면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끄고 가시더라고요. 문까지 잠그고 갑니다. 가족이 다 와서 기도할 때 아이들 둘이 남매가 있거든요. 남매까지 와서 4시 와서 엎드려서 저 앞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가고 그런 걸 한 달 정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한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주일 저녁에인가 왔더라고요. 이제 주일에는 보통 사람들이 왕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9시 반까지 정도 켜놨으면 굉장히 오래 켜놓은 거예요. 왜 켜놨냐면 책 보다 보니까 넘어갔어요. 그래서 좀 켜놓고 그래서 늦었다 싶어가지고 기다렸어요. 언제쯤은 할 때 안 오더라고 그분이. 그래서 오늘 안 오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불을 끄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제안을 하려고 올라갔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교회 번호 키까지 가르쳐 줬거든요. 누가 들어와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이에요. 들어와서 이 내 식구가 저기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내려와서 뭐 그러지 말고 올라가서 기도해라. 바닥에 엎드리지 말고. 그래서 저 뒤에 내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길래 붙들었는데 일으켜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이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다시 본교회가 있는 부천으로 다시 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면서 인사하려고 해가지고 뭐 선물을 케이크를 하나 사들고 그리고 선교원금 가지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일 새벽에 기도해 줄 테니까 내일 새벽에 와라. 그랬어요. 새벽에 왔더라고 내가 이사 가는 날 당일이죠. 와서 제가 새벽에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거 이제 헌금을 가지고 이게 드렸는데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붙잡고 뭐라고 기도했냐면 어차피 세상 저기를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지 않냐. 그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밖에 없지 않냐. 그럼 어떻게 매달리는 게 매달리는 거냐 하면 주야로 기도하는 게 매달리는 거다 그랬어요. 목숨 걸고 아침 점심 저녁이 없이 하나님 앞에 생각만 나면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시간만 나면 엎드려 있고 그래야 된다. 근데 실제로 와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 정도를 기도하고 갔어요. 그래서 마지막 가면서 제가 기도를 해주고 갔는데 잘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러다 가면서 목사님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1년에 한 번은 꼭 이곳에 오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고 하면서 갔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의 삶에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안드레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을까? 그리고 왜 맨 먼저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하셨을까?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복음 증거 열정을 가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복음 증거의 열정을 가졌다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 만나 예수님이 진리고 메시아임을 알았을 때 그가 첫 번째 취한 태도가 뭡니까? 사랑하는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복음 1장 41절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가족은 우리 단점과 약점을 다 알기 때문에 전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예수님 만나 온전히 변화된 삶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가족들은 복음 진리를 쉽게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이고 너나 똑바로 살아라 이럴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안드레는 메시아이신 예수님 만나고 진리를 발견했을 때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열정이 있었어요. 안드레는 베드로를 전도하면서 수천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복음에 더 크게 전해지는 일에 쓰임 받았던 겁니다. 베드로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말 그대로 반석의 역할을 해요. 초대교회 큰 부흥 역사를 하는데 쓰임 받았습니다. 한 사람 전도했는데 그 한 사람이요 천을 만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가족은 구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 몰라요. 유월절을 맞이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를 요청합니다. 헬라인들은 제자들 중에 헬라식 이름을 가진 갈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근데 빌립은 이 요청에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안드레에게 얘기해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안드레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헬라인들의 마음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았던 안드레와 빌립, 예수님께 이 문제를 물어봐요. 그게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특별히 23절서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때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죽음으로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많은 구원의 열매와 생명의 열매를 맺을 것임을 증거합니다. 안드레는 베드로도 헬라인들도 예수님께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유럽 여러 나라에 전파했는데 그는 그리스와 특별히 러시아에서 수호 성인으로 추앙받았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스코틀랜드 사도라는 칭함을 받을 정도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헬라에 있는 파트레 지방 총독은 안드레가 자신들의 우상에 적대적인 설교를 하니까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결국 붙잡혀 십자가형을 선고받았는데 3일간 십자가에 달려 끔찍한 고통을 당했는데 시종일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라고 말하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나는 그렇게 온전히 달려 죽을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래서 나는 거꾸로 달려 죽게 해달라고. 거꾸로 달린 사람이에요. 호른펠드 의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공산화됐던 청년이 죽어가면서 이제 공산당이 많은 사람들을 젊은이들을 지식인들을 많이 죽였죠. 그러니까 청년이 죽어가면서 예수 믿는 청년이 자기가 읽던 성경을 남겼는데 그걸 보면서 호른펠드 의사가 자기도 공산당이었는데 예수 믿기로 결정하면서 도대체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젊은이를 변화시켜서 죽어가면서도 그죠? 성경을 보고 저러고 있을까? 모스크바 의대를 졸업한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 호른펠드 의사인데요. 정치범으로 오해받고 시베리아 수용소에 유배됩니다. 원래는 공산당원이었는데 어느 날 수용소에서 한 청년 죄수가 고문을 받아 죽어가는데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순교합니다. 이 젊은 죄수가 또 어느 날 장암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이거 뭐 그냥 가만 놔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당국 허락도 없이 자기가 의사니까 수술해서 살리기로 결정합니다. 마취제나 진통제도 없이 수술을 진행했는데 기적적으로 그 청년이 살아납니다. 회복이 돼요. 이 호른펠드가 자기가 수술한 이 청년을 향해서 그가 이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 나도 이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됐다. 그리고 증언하면서 자기 막사로 가는 중에 공산당원이 던진 망치에 뒷머리를 맞고 즉사합니다. 호른펠드 의사에 의해서 고침을 받고 복음을 받은 다른 젊은 제자는 수술받고 그 사람 하나 딱 사는 거예요. 딱 한 사람 전도했습니다. 한 사람 살렸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그는 죽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솔제니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문명사가 범한 죄악을 고발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외치면서 수용소 군도 이반 데미소미치의 하루 뭐 수많은 책을 쓴 사람인데 수많은 문학 작품을 통해서 시대의 죄상과 독재 체제가 주는 비극을 폭로하면서
그리스도의 횡포를 높이 들어 올린 위대한 인물이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변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호른펠드 의사입니다. 그런 이 사람은 딱 한 사람 전도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누구와 비슷합니까? 안드레하고 비슷해요. 안드레가 특별히 누구를 그냥 크게 변화시키고 그런 건 없는데 베드로, 자기 형제 친족 베드로, 시몬을 예수님께 인도했고 그가 변화되고 나니까요.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능력의 사도가 됩니다. 복음 증거의 열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복음 증거의 열정을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안드레가 가졌던 것은 변화의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아마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장정만 5천 명이면요. 최소한 이렇게 저렇게 다 따지면 한 2만 명 모였을 겁니다. 배고픈 백성들의 형편 고통을 보시고 제자들 중에서 계산이 빠른 빌립에게 예수님 물어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 질문했더니 빌립이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그랬더니 빌립을 시험했는데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각 사람으로 조금밖에 할지라도 부족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안드레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빌립과는 달리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지를 찾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먹거리를 갖고 있는 한 아이를 봅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 고 시몬 베드로의 형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주위를 살펴보니까 한 아이 손에 들린 작은 도시락을 봅니다. 도시락에 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그 아이 도시락이에요. 근데 그걸 들고 아이와 함께 예수님께 나갑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없는 작은 것이지만 주님은 이것으로 이들을 먹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았던 거죠. 우리 생각으로는 미리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판단하면 시도조차 하지 못합니다. 근데 안드레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게 이렇게 있지만 이게 어떤 역할을 할지는 잘 모르겠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어요. 이것이 바로 기적과 변화를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둬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떡과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드레가 가져온 오병이어로 그것에 모인 모든 무리를 배불리 먹이셨고 남은 것만 12광주리가 남는 이와 같은 이것을 거둘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만약에 상황만 바라보고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절망하고 있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틀렸어. 아이 뭐 어때? 우리 주님도 못할 거야. 그랬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인 숫자에 비하면 너무 초라해 보이는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안드레의 시선에 포착되면서 기적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현실을 평가하고 올바르게 진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역사를 바꾸지 못해요. 역사를 바꾸는 것은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의 시선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역사를 바꾸고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 주인공이 안드레예요. 그는 변화의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기도로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이런 문제마다 없는 사람이 없는데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와야 돼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이 문제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걸 통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드레는 대가를 치르는 헌신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오병이의 대가를 기꺼이 치를 수 있을 때 믿음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린아이를 가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다 드리면서 큰 기적을 경험한 안드레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렸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런 겁니다. 소중한 자신의 도시락을 안드레 손에 맡긴 어린아이 또한 그 자리에 모인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맛봤을 겁니다. 내 도시락을 통해 우리 주님이 이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그 장면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 찬송가보다도요, 복음송가 보면 약할 때 강함 대신에라는 찬송을 우리가 가끔 부르는데,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사람이 데니스 제니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력을 보면 젊었을 때 동성애자입니다. 동성애가 뭔지 아시죠? 동성애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요,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고 결국 가출해서 인생을 포기한 채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고, 그러던 어느 날 어느 한 집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영혼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고, 이후 그의 삶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와 교제하기 시작했고 결혼도 하고 자식까지 낳게 됩니다. 그는 스스로 극복할 수 없었던 질병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자신을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그때 만든 찬양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라는 찬양이에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요, 눈물이 납니다. 감동이 와요. 약할 때 언제 어느 정도 약해진 겁니까? 동성애를 하면서 철저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그 정도로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그 강함 되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달라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은혜를 체험해요.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울 때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그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셨고 그를 치료하셨고 그 영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약함이 주님 손에 드려질 때 강함 되십니다. 우리 손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답니다. 그리고 주님 이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겐 방법이 없습니다.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받은 은사, 재능, 시간, 물질, 이 믿음으로 드릴 때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안드레의 삶에 두드러진 그가 가진 믿음의 특징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요, 주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주님은 해결할 수 있죠.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부르신 주님은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그 고백을 주님은 받으십니다. 그래 안드레, 네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갖고 나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떼어주라 명하십니다.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요? 안드레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은 문제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요, 다만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민수기 14장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입으로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이 능히 함께 하시면 제가 이게 들어갈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 주십시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아갈 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은 유효합니다. 여전히 나타나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떠나가는, 부천으로 가는 그 집사대회 가족을 붙잡고서 기도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기도한 모든 것 보신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는 길에 형통함 주시고 들려오는 소식에 기쁨의 소식이 왕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될 줄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안드레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돼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그 은혜 속에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